하나님 말씀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느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제 우리 전한 말씀에서처럼 대제사장들이 또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으로 판단하고 공회에서 사형에 처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을 그 다스리는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대제사장과 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사람이 있는데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와 또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빌라도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빌라도는 결론을 냅니다. 예수님께 몇 가지 신문을 하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 힘을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명절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이렇게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그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놓아주려고 해요. 유월절에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는 죄수인 흉악범인 바라바와 이 예수와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지 택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런 가운데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우리 같이 좀 따라하겠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분명히 죄가 있는 자예요. 근데 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빌라도를 보면서 빌라도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바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한마디로 빌라도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거가, 이것이 빌라도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선택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고자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우리도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거, 그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과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령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삶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가? 오직 그 주님의 뜻, 이것을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것이 비록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올바른 선택이고 바른 길이고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를 섬기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에게 만족만을 주려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동안 뼈아픈 대가 지불을 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때 여러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본의 아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저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임을 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평가를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어쨌든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스승이셨고,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9년 반 동안 있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봐도 오직 예수 믿는 우리가 사는 길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평가로 선택 기준 삼을 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엔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라는 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너무 귀한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선한목자교회가 빚이 수백억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와 구제,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이거를 정말로 교회가 지금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그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절원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해서 맥주감사절원금을 통해서 분리개척을 해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당시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무슨 또 분리개척을 하고, 추수감사절원금은 재난당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그러고.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가 돈 얼마씩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빚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한 뜻이 뭘까? 설령 사람들에게 어려운 말을 들어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부족하지만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것이 충돌될 때가 있대도요. 그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분명한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아닌 오직 사람을 만족하고자 하는 대로 선택하면 반드시 그건 잘못된 선택으로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순종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선택하시며 주님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왜 빌라도는 사람들의 평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었대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했대도요. 그 이유는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분명한 한 가지,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빌라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자신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에서 대해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나름대로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는 여러분들 성공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거든요. 출세가 삶의 목적인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놓아줬다가 유대인들의 말대로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게 되고 로마 황제의 반역죄로 몰리게 되면 나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출세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의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는 빌라도가 나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에 두고 출세에 두고 돈 많이 벌고 이것에 두면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 삶과 신앙생활의 목적은 절대로 성공이 되면 안 됩니다. 삶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들 출세와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이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신앙은 변질되고 병들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주님, 오직 그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빌라도 결국엔 사람들의 만족을 얻고 성공을 목적 삼았던 빌라도의 최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역사를 보면요,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아부를 잘했대요. 아부를 그렇게 잘했대요. 왜요?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시 효과도 있었대요. 빌라도는 10년 동안 총독을 했었대요. 꽤 장기간 했습니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가들에 의하면 빌라도가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했던 적이 있고 이것이 로마 정부에 보고되고 빌라도는 소환 명령을 받고 빌라도는 그때 자신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자살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여러분 증언입니다. 비참한 거죠, 마지막.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장 치욕적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을 성공, 어떤 세상의 가치관 이것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빌라도와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동일 본문이 요한복음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요. 너가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요한복음을 뭐라고 말하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지금 살고 죽는 이 문제 앞에서 진리가 뭐가 중요하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비웃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유일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 나는 진리에 속한 자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갑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이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성도님들, 성공과 어떤 세상의 어떤 잘 되는 것을 목적 삼지 말고 예수님처럼 저러분들은 진리에 속한 자, 진리신 주님께 속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그 길만 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가야 될 길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 승리하는 길이고 경인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고난 당합니다. 손해도 볼 수도 있습니다.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정 주님은 승리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참 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이 목회자도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목적으로 삼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모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우리 목회자 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위기? 교회가 커지고 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작아요. 자기 건물도 없어요. 그럼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도 정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인정받고 싶으니까. 저도 어쩔 때는 정말 좋게 평가받고 싶으니까 정말 이 목회하는 목적이 성공이 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어요, 솔직히. 교회가 커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성경 말씀을 받들었고 주님을 받들었고 주님은 저에게 진정한 성공은 뭐냐? 단순히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직 유일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뭐 이 땅에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설령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진리 말씀대로 꿋꿋이 바른 길을 순종하며 가는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 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7개의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왜 이렇게 전도를 많이 못했어?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어? 이걸로 책망하나 칭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오직 그거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진정 주님 보시기에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사람들 평가 성공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을 목전 삼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꿋꿋이 가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꿋꿋이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온통 세상이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주님의 길을 꿋꿋하게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제가 그 속장님들과 밴드 모임을 저녁 8시에 하는데 저는 속장님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장님들 어려운 여건 중에 정말 속장 사역 감당하시는 너무 수고가 많기 때문에 개인의 삶에도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근데 어제 밴드 전에 좀 어려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제가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그 밴드를 감당할 힘도 안 생기고, 이렇게 여러분들 막 다 놓아버리시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주님께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풀어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밴드를 정말로 그냥 성령 충만 구하면서, 주님 저는 밴드 때 속장님들 섬겨야 되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솔직히 어제 인간적으로 밴드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 구하고 오직 너는 내 말에 순종하므로 네 자리를 지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런 가운데 밴드 모임을 했고, 우리 어제 밴드 모임 때 정말 저 자신도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서 우리 속장님들과 행복한 밴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장님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비록 주님의 길 가는 것이 힘들더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 구하면서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꿋꿋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주연회로 마쳤고, 끝나고 나서 참 주님이 그 어려운 문제도 놀랍게도 풀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도님들, 성령 충만 받아 주님의 길을 꿋꿋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님, 제가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평가를 나의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빌라도처럼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성공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 삼지 말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가는 것이오니 오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고 사람이 성공하기 위고, 하나님 이것이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주님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 주님의 뜻대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 다스려주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주님의 뜻대로만 길을 가게 하소서. 성공을 목적 삼지 말게 하소서. 사람들의 만족에 목말라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주님께만 인정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뜻대로만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오직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을 오직 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묵묵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